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로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잡아들이고 하는 가운데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에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정오 때에 공중에서 나타나신 부활승천하신 예수께서 직접 이 바울을 불러서 마음을 변케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그런 사도로 소명을 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였고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이 나타나 보게 되는, 또 많은 식견이 있어서 유대 율법 학자로서 도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로 증명하는 데에 용이하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을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성과 그리고 여건, 또 환경도 다 그 요소마다 하나님께로 전향을 할 때는 다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식하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용은 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사용되어져야 마땅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했으며 무지한 자를 유식하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는 하시지만 그것이 기준은 아닙니다. 구약에 지도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 구약하면 모세입니다. 이 지도자 입장에서 준비된 사람. 신약에도 베드로가 있고 물론 요한도 있습니다만은 의사 누가도 있고 다 학자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서 설명할 수 있는 재량이 또 많은 여러 문화적 여건이 대단한 사람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구약의 모세라면 신약에는 베드로나 요한도 중요하지만 바울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사도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가 세우고 전파는 바울이 했다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유능하고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이킬 때에 기준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사도로서 그렇게 기도하고 대단한 사람 같아도 그도 죄에 눌리고 힘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이상으로 그렇게 거룩한 척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는 요소가 있고 또 해야 되고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도된 속사람의 자아를 돌아보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이 나를 비추는, 성경 앞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비추는 모습 그대로 판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렇게 재단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이 사람 보고 뭐라 하는지, 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도 계속 되어집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말씀 있지만은 성도를 향해서 교훈하고 판단해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로서는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봐야 정확하게 성도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그런 판단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두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인생의 책을 보고 스승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자연을 보고 느끼고 다 하는데 인생의 존재감에 대한 분명한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를 봐야 그때서 비로소 인생을 제대로 아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가르치고 대단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도 성경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자가 가르치는 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다니고 하는 이런 길을 어떻게 달릴 겁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그 말이 안 되는 배움과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상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이 없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여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렇게 가르치는 지식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도 넘어지고 배움을 받은 자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떤 식으로 살다가 사후에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배우고 익혀서 제대로 인생을 이해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성도가 된 자신이 오늘의 지금의 나를 반성을 하려고 할 때 그 잣대가 성경이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만은 죽는 날까지 성경이 사람 보고 성경이 날 보고 뭐라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목사님이 날 보고 가르칠 수도 있고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주눅 들고 그래가지고서 회개하고 하면 좋은데 그러나 성경이 세상 사람들처럼 말은 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더 절박하게 나무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생명의 도가 되어 있어서 자세히 보면은 극단적으로 불신자들이 비판하는 그런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법칙이다가 말이에요. 본장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만 성경에 탐내지 말라 계명이나 여러 교훈이나 이러라 저러라 하는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계명과 교훈들에 대해서 그 말씀이 가령 한 예를 들어서 탐심은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물건에 대해서 지기에 대해서 좀 욕심을 내는 것은 비전이지 뭐가 그게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예사로운 이런 탐심이 예사롭게 생각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탐심이 죄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탐내지 말라. 죄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죄라고 느끼는 감성, 도덕성은 죽어가지고 안 되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이건 욕심이다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죄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과 지성과 철학과 도덕성, 심지어 양심까지 내가 나를 지켜나가고 판단해 나가고 하는 데에 기준이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교인이 되면 첫째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내를 지키는데 내 생각을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가령 여성으로서 목사 될 수 있느냐? 오늘 사회가 여성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 성경에 뭐라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내는 지금 감정이 오늘날 사회의 가치관은 아니라도 성경에 뭐라고 하셨는지를 따라서 판단을 해야 내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가는 길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길표예요. 성경은 생명의 도요.
구애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판단을 나를 이해하는 판단으로, 거울처럼. 다른 사람들이 뭐 얼굴에 뭐가 묻었다, 눈에 눈곱이 묻었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거울을 탁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표현력이 다르고, 크다는 것을 매우 크다, 대단히 크다, 뭐 얼마만큼 크다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울을 딱 보면 봐보시잖아. 그래서 성경은 명경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거울 같아요. 내 마음을 환히 바라볼 수 있는, 얼굴을 딱 그냥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울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지적해주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알고 나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왜? 성경에 탐심이 죄라고 했으니까 내가 탐심을 가지면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 감성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켜나가고 나를 판단해서 나를 발전시키는 방법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아를 돌아보는 법은, 내가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위가 뿌려지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사회인들이 혹은 지교회가 혹은 이웃이 혹은 형제가 잘한다 이래 하더라도 그게 잘한 건지 미흡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또 역시 성경이에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일단은 성경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그대로 나는 수용을 하고, 감성은 안 따라가더라도 의지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켜나가고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생활 속에서 나를 찾을 때에 남들에게 그 행동의 평가를 받지 말고 내 생활이 성경에 있는 열매를 거두어가는지, 내 생활을 통해서 성도 자신에 대한 평가를 돌아보는 법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오늘 또 기도를 하고 있고, 열흘 동안 기도를 하고 있고, 3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아무 일도 안 한다. 그 일을, 내가 살아온 행적을 보고 나를 평가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는 아직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회개하고 새롭게 살기를 주의 뜻대로 살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벌려놓은 생활, 내가 취한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잘 살아가는지, 또는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또한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일이 없다, 밥만 먹고 살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본인이, 성경에는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주를 위하여서 아무런 충성도 없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산다. 교회 가서 성가대 찬양하는 거 뭐 나는 가서 할 생각 없고, 오늘 즐겁게 잘하네, 오늘 설교 뭐 재미나고 웃기고 목사 재밌네, 아마 내 마음을 위로해 주네, 그러고만 있고 또 일주일 동안 뭐 세상에 살고, 그리고 뭐 제대로 뭐 헌금하라거나 뭐 선교사를 위해서 조금 도와거나 하면 그만 뭐 마음이 탁 닫혀버리고, 그럼 내 생각 먼저 하고 어느 천년에 헌금할 겁니까? 항상 내 중심이라. 그러면 충성을 언제 해요? 충성이라는 게 몸으로 뛰는 것도 있고요, 또 몸으로 뛸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모든 데서 열렬히 주님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충성한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충성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써요, 피스티스가. 그 믿는다, 고로 충성한다.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서 생활을 하고 선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주를 위하여서 개척하고, 주를 위하여서 찬양하고, 주를 위하여서 그림을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예술 활동을 하고, 주를 위하여서 사회 활동을 하고, 주를 위하여서 한다는 명목이 분명하고 뚜렷하고, 그렇게 잘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오직 for God, for Christ,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께 올인을 하는 그런 태도가 보이면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내가 잘 믿습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하면 충성이 보이래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주일은 어떻게 지내며 또 일상에 살아오며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며 자식 교육은 어떻게 하고 직장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데 무슨 상을 받았고 무슨 견책을 받았고 이런 행위들이 나를 돌아보는 믿음의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구주를 믿는데 아무런 일이 3년이 됐는데도 봉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 활동한 것이 없다. 이건 뭐 깨지는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단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자식이. 골치 아픈 자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됐는지 모르지만은 밥만 먹고 쌀만 축냈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그런 자식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건 아니죠. 뭔가 수고의 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추진을 위해서 희생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뭐 저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힘들면 마음은 탁 닫아버리죠. 난 생각 없다고. 내 코가 석잔데 이런 식. 언제 십자가를 찬송하며 어느 천년에 주님이 그리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함이 생길랍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충성심의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면 자아는 뭐요? 예수 믿는다는 자아를 어떻게 평가받을 거요?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뭘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할 거냐 말이에요. 이력서를 할 때 이력이라는 말은 걸어온 자취라는 말입니다. 발자국이라는 말이에요. 이력이라는 말이. 신앙의 이력을 말을 할 때 내 초기에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중간에는 어떻게 믿었는데 가정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했고 교육을 했고 부부가 어떻게 지내며 서로 권면을 어떻게 하고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사회인으로서 무슨 일을 했다. 이걸 이야기를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근데 나는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자식은 세상에 게임실이나 놀고 있고 술 먹고 막 엉망이고 그리고 집안은 어느 쪽이든 한쪽에 바람을 피워가지고 집구석이 날리고 그리고 사업은 사기를 적당히 치고 만약에 이랬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자신이에요. 우리가 자아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살아온 행적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살아온 행적이 우리의 간정이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예요. 말은 뻔들어지게 하는데 정말 정통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밥벌이를 하는 목사와 교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정통신앙이에요. 그것이 돈독하시 안 해. 성경적으로는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생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먼저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정신구조가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서 나를 판단해야 되고요. 또 나를 판단하는 방법은 내 행위를 통해 가지고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그걸로서는 자기를 판단하는 제대로 된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자아를 돌아보면 법칙은 산에서 앉아가지고서 석가처럼 돌리고 생각 깊이 들어가 봐야 인생이라는 것은 참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요. 일반 사람이라도 석가까지 안 가도 하루만 꼬박 조용한 산등성이에서 앉아서 자기를 돌아보면 참 인생 허망하고 욕심구리기로 사는구나 하는 것쯤은 다 알아요. 그게 뭐다? 석가의 무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나의 삶이 생활을 통해서 이 사회에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어요. 석가는 그걸 또 깨달았죠. 모든 것이 홀로가 아닌데 다 관련되어 있고 자연의 일부요 어때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밖에 내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쭉 살아갔다 어느 날 고요하게 자리를 돌아보면은 그렇게 살아버리면 내가 막혀요. 여러 군데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삶 속에서 행위가 연결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간 행적이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돌아볼 때 남에게 갈 것도 없고 내가 적어보세요. 뭔 일을 하고 살았는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이 또 있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선의로 제대로 된 행위인지 이걸 돌아보면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은 단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을 가지고서 현대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섞여가지고 그래서 사회적 가치로서 자기를 도닥거리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뭐 이 정도면 뭐 나는 나다. 이래 가지고서는 자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아라고 할 때는요, 그 자아의 미래가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심판은 뭐 차지하더라도 그 자체가 지극히 가까운 미래가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오늘날 미투 운동 때문에 막연하게 세상을 뭐 전줄 알고도 막연하게 열어 다 그러니까 하고 살다가 뭐 이걸 노출하게 됐을 때에 앞이 캄캄한 거죠. 사람이 인격적인 자존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컴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갈 때 이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할 때에는 내 행위가 성경에서 뭐라는지 또는 내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좀 더 현실적으로 두고 그런 나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야지 세상에 섞여놓고 나는 이 정도는 나는 나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돌아보는 법은 성경이 뭐라 했는지 원판을 보고 그에 도저히 반응할 수가 없고 반응도 안 되는 점이 있는 말씀이라도 거기에 못 미치면 내가 지금 죄인이다 못났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행위가 내 생활이 몇 년 단위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상생활에 지금 현재만 볼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쭉 살아온 과정에서 내 활동과 선택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아슬아슬하고 정말 힘든 것들은 있었는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게 편하게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일단 자기 생활의 흔적들을 보세요. 신앙 이력을 족적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납니다. 바로 그 점이 나의 속사람의 자아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자아. 오늘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아를 돌아보는 법입니다. 일반 인간으로서 자기를 돌아보는 법칙에 대한 철학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내보고 뭐라고 했는지 신구약 전체가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성이 와닿지 않아도 무조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신에다가 발을 맞추듯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생활에 활동에 삶 자체의 내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 속에 있다 해서 그 생활을 했을 때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내 생활을 비춰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이 나를 비춰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활을 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재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진정한 법칙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연구를 하고 방황을 하고 여행을 하고 뭐 별일을 다 해도 자아를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에 제대로 된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돌아보는 제대로 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 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슴에 양심에는 와닿지 않아도 성경의 말 한 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말하면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자가 목사가 되라 없어요. 언지가 오히려 없어요. 오히려 막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거 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약하게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가능한 안 해야 되는 거고요. 성경에 할 수 있는 것도 전체에 덕이 안 되거든. 해도 되는 것도 절제하라 했는데, 그래서 명시한 것은 무조건 하고 내가 따라야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나 자아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행동을 평가할 때 교회가, 교단이, 사회가, 그 시대가 잘한다 해도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단을 해봐야 내 행위를. 근데 평가할 행위가, 충성된 모습이, 행위가,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만큼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직장에서 그냥 편하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뭘 잘하는 것도 없고. 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있어야 되고, 야고보 2장에 철저히 말하고 있죠. 행위가 자기 믿음을 표출하는 방안이죠. 자기 행위 없이 무슨 믿음을 증명하겠어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법칙, 주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주의 말씀으로 재단해보고 평가해보는 이런 생활이 되어서 이 정보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나 가지각색의 평가 기준이 쏟아져 산더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열면은 그것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자기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감싸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보고 그 시간에 자신을 솔직하게 나는 뭘 충성했나, 자기 행위의 인생 그런 것을 반성하는 시간을 차라리 가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죽는 날까지 그 죽음까지도 성경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